오늘 성령 집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한 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받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 설교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세례를 구했으면 믿으라. 구했으면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마다 이제 성령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런 기대를 주세요. 내가 우리 베델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부어주리라. 그런 믿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는 구석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4절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약속하신 주의 성령 세례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녀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저 베델교회 성도들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믿네. 그대로 이루어질지를 저 얼굴 좀 봐봐. 정말 믿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면서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했다면 믿으라. 기도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야, 이거는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닌 거죠. 실컷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러면 그 1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모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 사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그게 진짜 기도 드린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 받은 것과 똑같아. 여러분, 저는 3주 전부터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전에도 성령에 관한 설교,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022년도 이 연말하고 새해까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마 이 영상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좀 소원해지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제자들이 며칠 동안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원래 열흘 후에 주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열흘이 걸렸죠. 여러분,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그 임하게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미 구약에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로 한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었어요. 열흘 동안 기다려서 성령이 온 날이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로 하신 어떤 날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그 진심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즉시로 부어주세요. 관건은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미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되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우리가 받을 준비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증을 좀 여러분께 드리면 제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가 제 신앙의 히스토리를 쭉 돌아보면 저는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미션스쿨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에서 이제 찾아간 교회가 지금 선한목자교회 전신인 믿음의 집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제가 이제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평생의 빚을 진 거죠. 그 친구들이 저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를 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멀었냐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버스를 타고 버스 시간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서 버스 타고 한 정읍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걷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냥 갔다 오는 데만 해도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교회가 집에서 멀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일주일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학생회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저녁마다 참석하라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몰랐는데 셋째 날 제가 그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는 찬양이 막 시작하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면 막 불에 댄 것 같이 너무 가슴이 뜨겁고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림처럼 제가 어떤 망치와 못을 들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 막 떠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정말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다. 내가 예수님 죽인 장본입니다. 정말 몇십 분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또 감사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천국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막 제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가 제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이 소리가 뭐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가 제 입에서 막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막 제가 기도 중에 힘을 얻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다 있나?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이 다 제 주위에 모이면서 막 저를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준철이 성령 받았다고. 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게 바로 방언이야.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날이라고 다들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를 해주고, 뭐 저는 그게 무슨 영문인지, 내 생일에도 이런 기쁨을 못 느꼈는데 정말 생일보다 더 깊은 감격을 제가 누렸던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성령의 세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제 어린 시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정말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교회 다니기 전만 해도 낯가림이 심했고 수줍음이 심했고, 안 믿겨지시죠? 부끄러움도 많았어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흥회 끝나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준철아, 너 기타 칠 줄 아니? 모르는데요. 너 기타 좀 배워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선생님이랑 같이 찬송인도 하자. 선생님, 저 기타도 칠 줄 모르고 복음성가도 잘 모르는데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희 반에 친구 중에 그때 기타는 굉장히 귀한 악기였거든요. 기타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나 기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지 않을 때는 옛날에는 필통이요, 이렇게 네모난 필통이죠. 뚜껑 있는 필통. 거기다가 제 줄을 거놓고, 진짜 기타는 아니지만 그걸로 코드 잡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또 진짜로 찬송가 1장부터 500장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에는 뭐 박자도 안 맞고 손도 너무 아프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교회 가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박자도 안 맞고 영 엉성하죠.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학생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저 길동사거리로. 그래서 길동사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기타 메고 예수 믿으세요 찬송하고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버스에 타가지고, 제가 그 교회 이제 그 소식지가 있어요. 교회 신문을 가지고 버스에 타서 제가 저기 차에 계신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저는 예수 믿는 학생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전도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발 버리지 말고 이거 꼭 읽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랬어요. 버스 타면은. 그래서 그때 믿음의 소식이라고 신문 들고 하나씩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중3 때요. 근데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제가 학교 생활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일찍 일어나서 30분 먼저 출발해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친구랑 한 명이랑 둘이 30분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중3 때요. 그리고 학생의 그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마다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 나랑 교회 가자.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해. 믿음의 집이야. 고아원이냐? 아니야. 그냥
믿음이 충만한 집이어서 교회 이름이 그래.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저 3학년 2반에 마준철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믿음이 뜨겁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그 학교 교목님에게 전달이 돼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얘를 전교 신앙부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제가 전체 학생의 임원이 되어서 해마다 심령 수양회라고 하는 학교 프로그램 2박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목 목사님하고 기획을 했어요. 중3 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심령 수양회 때 앞에 나와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해볼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비교가 안 되게 중3에 올라가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내가 성적도 오르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요. 중3 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회 끝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거를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도자면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중3 때 저희 집은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청소년기 사춘기 방황을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장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걸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경험을 좀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돼요. 회개함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성령의 세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역사를 주세요. 열쇠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진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충만히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주세요. 열쇠는 내가 정말 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정말 구하나. 성령의 세례를 내가 구하나.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태호도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태호에게도 오늘 성령 세례를 내가 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전에 성령의 어떤 뜨거운 체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은 추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진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면 돼요. 너는 정말 구하는구나. 너는 진심으로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로 구하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구한다면 뚜렷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기도의 시간과 양이 달라집니다. 구하면 정말 주신다라고 내가 믿어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기 강원도 어떤 산골에 무조건 복권을 사기만 하면 1억에 당첨되는 복권이 있어요. 만약에 1억에 당첨이 안 되면 1억을 그대로 변상해 주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5천 원만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 복권 사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가죠. 힘들어도 갈 거예요? 당연히 가죠. 피곤해도 갈 거예요? 당연히 가죠. 1억인데 무조건 사면 1억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가죠. 그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낼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랑 4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가 달라요. 4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랑 10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가 달라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좀 적은 숫자의 우리 예배 인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당 1000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6,000명, 7,000명이 지금 모인 거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 익산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정말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나? 안 믿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복권 살 것은 그대로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뒤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양과 우리들의 질이 달라져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점점 추워지면 아마 익산에도 눈이 좀 오겠죠. 여러분, 한방눈이 내리는 날 그 나무 가지에 눈이 쌓이면 나중에는 너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나무가지가 꺾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쌓여서 나무가지가 꺾일 때 언제 나무가지가 꺾이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꺾이기 직전에 눈 한 송이의 눈이 살짝 그 가지 위에 내려지면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더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압니다. 뭘 보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아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구나. 완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네. 모든 것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하시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우리들 안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은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전염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가 전염이 돼요. 여러분, 쇠붙이를 가지고 자석에 막 비비잖아요. 그러면 이 쇠붙이가, 이 못이 다른 못을 끌어당겨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 자석에 붙어있는 그 자성이 이 못으로 이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은 전염이 돼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한 것 같지?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의 힘을 주님 나도 좀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성령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질과 양이 달라져요.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셨는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랬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교인들에게 선포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광고를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매월 첫째 날, 이제 12월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12월부터 매월 첫째 날 1일은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를 할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매월 1일은 24시간 기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계속 릴레이로 금식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일단은 우리 12월 1일 날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1시간 이상, 그때는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가 쭉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롯이 1시간 동안 우리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몸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매월 1일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 물론 생업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매월 1일만큼은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꼭 1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여져야 돼요. 기도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와,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구나. 내가 안 줄 수가 없겠구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주시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거는 사모하는 게 아니죠.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열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구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익산이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성령의 권능이 너무너무 절실한 때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무리를 지금 걷고 있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도전해 주시는 것이 지금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의 줄 놓치면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저는요 지금 이 시간이 두고두고 우리 베델교회의 소중한 역사로 남을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2022년 연말부터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간구했던 그때가 이제는 우리 베델교회의 역사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을 구했던 것이 우리 다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성도들에게 두고두고 이정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 길이 났어요. 그런데 그 바닷길이 양쪽에 물로 세워져 있는데 막 넘실넘실 되고 있는데 나는 그 바다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닷물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바닷물 맞아? 와, 그때 홍해의 한복판을 지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한 발자국 움직이면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 바다가 갈라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있었을 때 처음에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일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어요. 또 한 그룹 50명씩 주고 나면 또 생기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고기 주고 보리떡 줄 때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뒤돌아보면 또 생기고 또 50명 먹이면 뒤돌아보면 또 생기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비록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풍덩 빠질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체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그들이 부럽잖아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이것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지금 너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왜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홍해는 갈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요단강은 갈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 사람이 무리를 걷는 기적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르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믿었다면 이제 구하라. 믿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기도 안 하고 오늘 밤에 그냥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면 밤에 주무실 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잠을 자면서도 성령님 주세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어머니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밥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밥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밥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주세요. 빨래할 때 성령 세례 주세요. 직장에 갈 때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지금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 베델교회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 정말 구하니? 너는 입만 열면 성령 세례를 구하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잘 때도 성령 세례, 일어날 때도 성령 세례, 꿈을 꿔도 성령 세례, 일하러 갈 때도 성령 충만, 밥을 할 때도 성령 충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구하는구나. 너 정말 구하는구나.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사생 결단을 내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믿어지면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는요 이미 얻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했기에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알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는 과거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성령의 세례,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밤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나의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목숨 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구하는 것은 주여 이 밤에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실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의 세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밤에 우리를 휘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도 성령 충만이요, 일어나도 성령 세례요. 하나님,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약속까지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은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오니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다 충만히 받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갑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장의 인칭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익산 땅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여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인 것,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기사와 이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언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열매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갑절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도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세례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 아버지도 그리하실진데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